대신방을 코로나 때문에 한 4년 만에 하는 것 같아요. 신방을 갈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성도들을 참 각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참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고난이 참 쉼없이 몰아닥치는구나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볼 때 그러잖아요. 저분은 무슨 걱정이 있을까, 근심이 있을까, 염려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사실은 알게 모르게 삶의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재벌그룹 총수들을 바라보면 저 사람들은 정말 아무런 걱정 없이 살 것 같다라고 생각되지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보다 더 많은 걱정과 근심과 염려 속에서 살아갑니다. 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더 많은 걱정과 근심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을 보면서 외모로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분은 무슨 걱정이 있을까, 근심이 있을까 한 그분은 오히려 나보다 더 어려움과 고난에 놓여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기도의 제목을 듣는데 정말 너무 마음 아픈 일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대신방을 통해서 참 감사한 게 이제 오랜만에 대신방을 하면서 성도의 교제가 회복되어지다 보니까 막 이 이야기 보따리가 한번 풀리면요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예요. 몇 분 없어서 금방 끝나겠다 싶었는데 막 2시간, 3시간씩 막 이러는 밤늦게 끝나서 오기도 하고요. 몸은 힘들지만 그래도 너무 감사한 게 성도의 교제가 회복되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금요기도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같이 막 뜨고 기도할 때 내 기도가 아닌데 옆에 있는 권사님 그 위에서 기도하는데 구역 식구들이 같이 눈물 펑펑 흘리면서 같이 기도해 주는 건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대신방을 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또 어떤 위로의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까 고민하다가 오늘 룻기 본문이 생각이 나서 아마 룻기의 이 본문은 예전에 한번 아예 그냥 통째로 다 1장부터 4장까지 싹 다 훑어본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룻기의 배경은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사사 시대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이 사사기를 읽어보면 여러분들 다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정말 별의별 희한한 난잡한 사건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이 사사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죄악들을 고발하는 고발장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사사시대가 올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아주 정말 막장 드라마 같은 2가지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사사기는 끝냅니다. 그러니까 사사기를 읽고 나면은 마음이 그냥 답답합니다. 그런데 사사기 뒤에 바로 이 룻기라는 성경이 너무 귀한 성경인 거예요. 이 사사시대 아무런 소망이 없고 어둡고 혼탁한 시대로 끝날 것만 같았지만 그러나 그 시대에도 하나님의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회복시키심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성경이 룻기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와 룻기는 반드시 같이 가야 되는 성경이에요. 사사기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고발하고 있다면 룻기는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덮으시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곧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악한 길로 걸어가고 맙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또 곤고하게 하십니다. 해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씨를 뿌리고 땀을 흘려 추수를 해놓으면 주변의 이방 족속들이 이 농작물들을 다 약탈해 가버립니다.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은 여전히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읽다 보면 이들이 무늬만 하나님의 백성이지 하는 짓은 이방인들하고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어두운 시대, 이 사사 시대에 유다 지파에 속한 베들레헴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나오미와 가정을 이루고 2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흉년이 아주 심하게 들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자, 1절 말씀이 중요한 게 정체적인 배경과 그런 것들을 설명해 주기, 정보들을 제공해 주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한 가지 주의해서 볼 것, 1절에서 한 가지 주의해서 볼 것은 흉년이 든 곳이 어디냐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기록된 흉년이 든 곳이 어디라고 그러고 있죠? 유다 베들레헴입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대로 한다면 이 약속의 땅은 흉년이 들어서는 안 됩니다. 사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요단 동편에서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주실 때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살게 되면은 그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받아 누릴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14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자, 너희가 그 땅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셔서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풍요롭고 풍성하게 잘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땅은 성경에서 분명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읽은 신명기 11장 14절 말씀처럼 때에 알맞게 비를 주시는 땅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는 땅이 바로 약속의 땅입니다. 그 약속의 땅, 축복의 땅에 자리 잡은 곳이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 부어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얻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넘쳐났던지 베들레헴이란 성읍, 이 이름의 뜻은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베들레헴의 이름은 에브라 혹은 에브라다라고 불리던 곳인데 이곳의 이름이 베들레헴으로 바뀌었어요. 워낙 하나님의 그 은혜가 풍성했던 지역이었기 때문에 언제나 먹을 것이 넉넉했고요. 언제나 풍요로웠고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곳이었기 때문에 떡집이란 뜻을 가진 베들레헴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에서 작은 동네지만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 이곳은 아주 작은 동네입니다. 이 이스라엘 전체를 놓고 보았을 때 진짜 시골 총구석과 같은 아주 작은 동네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항상 먹을 것이 넉넉하고 풍요로워서 떡집이라고, 항상 먹을 것이 넘쳐났기 때문에 떡집이라고 불리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런 곳에 흉년이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부어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던 그 땅에 흉년이 찾아든다라는 것은 사실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차지하기 전에도 이미 약속하셨고요. 그 땅에서 너희가 안식을 누리면서 평안을 누리면서 배부르게 먹을 것이고 늘 내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부어줄 것이고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왜 그 땅에 흉년이 찾아오냐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예수를 믿고 살 때에 흉년이 없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고 예수 믿으면 복을 받고 예수 믿으면 형통하고 예수 믿으면 걸렸던 병도 낫고 예수 믿으면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들었던 얘기들은 다 그런 얘기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살 때 우리 인생의 흉년 같은 것은 찾아올 것이라고 전혀 예상하지 않았지만 우리 삶에 흉년이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들과 고난과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쉼없이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 주변을 살펴봐도 마찬가지예요. 나만 그런가 하고 주변을 찾아봐도 주변을 보면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며 믿음으로 살았는데 삶의 흉년이 찾아오는 성도들을 보게 됩니다. 이번에 대신방을 통해서 보면 그래요.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하게 사는 것 같고 건강하게 잘 사는 것 같지만 그 내면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면 그 영혼의 인생의 흉년이 찾아온 것들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정말 신실하게 믿었는데 암에 걸립니다.
믿음으로 살았는데 여전히 가난한 삶을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섬기고 나누는 삶을 살았는데 고난이 겹칩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삶에 찾아온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허투루 믿었다면 이해라도 되겠는데, 내가 정말 온 힘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믿고 그렇게 섬기고 헌신하고 예배했는데 왜 내 삶에 이런 일들이 찾아오냐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이야기들로 근데 사실 넘쳐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엘리사 시대의 선지자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헌신하다 그만 죽고 그의 가족들이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바알이 득세한 너무나도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정말 신실하게 살았는데 그 결과가 가정이 빚더미 위에 놓였고 빚쟁이들이 이 과부의 두 아들을 종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아주 비참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충성한 선지자의 제자의 가정에 말도 안 되는 흉년이 찾아온 거예요.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며 더럽고 부정하고 음란하게 살았던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고 형통한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실하고 충성하게 산 선지자의 제자의 가정에는 말도 안 되는 흉년이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이 과부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왔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통해서 해결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삶의 흉년이 찾아오면 주저앉아서 불평과 원망 속에 있으면 안 됩니다. 그 흉년의 문제를 가지고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결론부터 먼저 이야기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야복강가의 야곱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서 치열하게 씨름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해도 사람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흉년이 찾아오면요, 되게 사람들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품으로 파고들면서 하나님에게 해야 된다. 여러분들 자녀를 키우는데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삶에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우리 딸내미가 저한테 불평하고 원망을 털어놓는 게 아니라 옆집 아저씨한테 가서 불평하고 원망을 털어놓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은 안 하는 게 좋지만 우리는 연약한 인간인지라 살다 보면 불평과 원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합니다. 그래야 문제의 해결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적과 꿀이 흐르는 땅, 때를 따라서 비를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땅에 흉년이 찾아와서 떡집이라 불리던 곳이 그만 떡이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먹을 떡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렇다면 적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 그것도 풍요로움과 넉넉함의 상징인 떡집으로 불리던 이 베들레헴의 흉년이 찾아왔을 때 이 위급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약속의 땅에 왜 흉년이 찾아온 것입니까? 하나님, 이거 하나님 약속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왜 이 풍요로운 떡집에 떡이 떨어지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께 물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흉년이 찾아오면 그 하나님 주신 흉년인데, 그 흉년이 왜 내 삶에 왜 흉년이 찾아왔는지 하나님 앞에 가서 물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물으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흉년을 주신 것이에요. 약속의 땅 바로 건너편인 모압에는 지금 흉년이 들지 않았고요, 오직 약속의 땅에만 지금 흉년이 들은 상태예요. 모압의 땅에도 흉년이 들었다면 이 엘리멜렉이 모압으로 갈 이유가 없어요. 모압으로 간 이유가 뭐예요? 거기는 흉년이 들지 않았기 때문에, 먹을 양식이 넉넉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약속의 땅에만 지금 흉년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럼 뭔가 이상하잖아요. 모압의 땅에도 같이 흉년이 찾아온 게 아니라 약속의 땅에만 지금 흉년이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멜렉과 그의 아내 나오미는 약속의 땅을 뒤로하고 그냥 냅다 모압으로 떠나버렸습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대신 자신들의 생각과 판단으로 그 고비를 넘기려고 하였어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떠나서 모압으로 간 것이 경제적인 면에서는 현명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흉년으로 인한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서 먹고 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이 가정의 몰락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우리가 참 이렇게 그 말만 들어도 사실은 이렇게 꺼리게 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섭리하시고 다스리실 때 이 고난이라는 것을 적절하게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형통과 고난,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은 같이 사용하셔요. 이 형통과 고난은 이 세상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방법입니다. 전도서 기자는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이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병행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고난도 주시는군요. 형통함도 주시고요. 복도 주시고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분명히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셨다면요, 이 고난은 우리에게 있어서 재앙이 아닙니다. 근데 우린 자꾸 고난을 재앙으로 생각을 해요. 내 삶에 고난이 찾아오면,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것을 되게 잘못된 것으로 판단하거나 재앙으로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형통과 고난을 병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렇다면 이 고난은 우리에게 재앙도 아니고요, 저주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하심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늘 우리의 삶에 형통한 일에만 관심이 있어요. 잘 되고 복받고 풍요롭고 평안한 이 형통한 일에만 관심이 있고요. 형통한 것만 복이라고 생각하고요. 형통한 것만 추구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 고난 앞에서 무기력하게 넘어지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은 형통과 고난을 병행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한쪽에 치우쳐 있다 보니까 고난이 찾아오면 그 고난을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할 일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할 일은 인생에 형통이 찾아오면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고, 흉년과 고난이 찾아오면 삶을 깊이 돌아보아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점검하고 깨닫는 것입니다. 곤고한 날에는 뒤돌아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내 삶에 이런 고난이 찾아왔는지,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그것을 생각하고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을 점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형통보다는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가 더 많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해야 돼요. 형통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보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달을 때가 훨씬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난은 우리에게 재앙도 아니고요, 저주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본문에서 엘리멜렉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고민해야 할 문제였지만 이 시간 우리가 엘리멜렉 대신에 이 문제를 고민해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유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찾아온 것이냐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엘리멜렉이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고민하고 하나님과 씨름해야 될 문제인데 엘리멜렉은 지금 모압으로 도망을 가버렸어요. 어쩔 수 없이 저와 여러분들이 대신 고민해야 돼.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 삶에 왜 흉년이 찾아온 것입니까? 왜 유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찾아온 것입니까? 왜 약속의 땅에, 축복의 땅에, 그 땅에 흉년이 찾아온 것입니까? 그것은요, 그 시대가
사사시대였기 때문입니다. 사사기를 강해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사시대의 특징은 왕이 없던 시대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사기 시대를 한마디로 요약하는 게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기자는요, 사사기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대요. 자,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죠?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대요. 하나님이 없었대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뜻대로 행하였다라는 거예요. 사사시대는 한마디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제 마음대로 제 생각대로 제 고집대로 살던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미 흉년이 예견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풀면요, 이 사사기 시대의 특징을 가지고 1절 말씀을 다시 풀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그때에 흉년이 드니라 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에는요, 사실 한 가지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늘 그 전제를 빼먹고 그 부분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 하나님이 내려주셔서 곡식과 과일과 기름을 배부르게 먹는다, 이 부분만 생각을 늘 하는 거예요. 거기엔 아주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1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이라는 전제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말씀을 외면하고 제멋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이른 비와 늦은 비가 그쳐버린 것이에요. 이른 비와 늦은 비는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상징인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이 그 땅의 주인 되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묻고 구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그쳐버린 거예요. 그때 왕이 없으므로, 즉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므로 그 땅에 흉년이 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멜렉도 이 흉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씨름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말았어요. 그 땅에 흉년이 찾아왔더니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따라 양식이 풍부한 요단 건너편 모압으로 가게 됩니다. 처음부터 모압으로 아예 이민을 가려고 했던 것은 아니에요. 아예 그냥 모압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영어 성경을 통해서 보면 1절 말씀을 보면요, went to live for a while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원전의 의미를 이 영어 성경이, NIV 성경이 되게 잘 표현하고 있어요. 이 for a while이란 말은요, 잠깐, 얼마 동안, 잠시 동안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엘리멜렉은 흉년을 피해 잠시 동안 모압에 가 있으려고 했는데 그곳에 눌러앉게 되어버린 거예요. 거류하였다라는 말, 이 원전 성경에는요, 히브리어 원전 성경에는 이 거류하다는 말 앞에 숨겨진 의미가 있는데 그게 잠시 동안이란 말이 숨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은 원래는 모압에 가서 잠시 동안, 흉년이 그칠 동안 그곳에서 잠깐만 있다가 다시 돌아올 생각이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아예 그곳에 눌러앉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2절 하반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자, 2절 하반절을 보면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라고 이야기를 마칩니다.
2절 끝부분에서는요, 잠시 동안 for a while이라는 이 말이 사라져버리고 그냥 went live로 그냥 기록해버려요. 그냥 그곳에 가서 살았다. 잠시 동안이란 말이 없어져 버립니다. 세상적으로는 매우 현실적이고 빠른 상황 판단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흉년을 주셨는데 그 흉년을 피해서 도망을 간 아주 어리석은 실수를 하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멜렉은 사실 한 가지 더 실수를 합니다. 그것은 그가 사실은 가서는 안 될 땅으로 도망을 갔다라는 것입니다. 모압 땅으로 간 것이 또 문제입니다. 모압 족속은요,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 그의 딸들과 근친 상간으로 태어난 자손들입니다. 근데 이 자손들의 문제가 뭐냐면 이 모압 자손은 항상 이스라엘을 대적했다라는, 이스라엘을 질투하고요, 시기하고요, 이스라엘을 항상 대적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도 이스라엘을 박대합니다. 모압 땅으로 지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모세가 사자를 보내서 너희 땅을 지나가다가 우리가 조금이라도 해를 끼치면은 우리가 다 변상하겠다, 10배로 갚겠다라고 말해도 모압 땅에 발도 디디지 못하게 만듭니다. 또 발람이라는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고요. 또 이스라엘을 미혹해서 음란한 죄에 빠뜨려서 하나님이 도리어 이스라엘을 치게 만들었던 족속이 모압 족속입니다. 또 사사시대에는요, 모압 왕 에글론이 18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을 아주 심하게 압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압 족속이 하나님의 총회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버리셨습니다. 그런데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약속의 땅을 버리고 그런 모압 땅을 찾아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삶의 흉년이 찾아오면 하나님께 피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엘리사 선지자 시대 때 그 선지 생도의 그 아내, 이제 과부가 되었죠. 그 삶의 문제, 엄청난 경제적인 문제, 빚을 지고 두 아들을 종으로 이제 빼앗기게 생긴 그때에 그녀가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문제를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피하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삶의 흉년이 찾아오면 하나님께 피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 피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 흉년을 누가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하나님 병행하게 하시기 때문에. 흉년을 하나님이 주셨다면, 곤고한 날을 하나님 주셨다면 하나님 앞에 가서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고난과 환난을 만나면 다윗의 삶에 대해서는 여러 번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왕이 되기 전까지 얼마나 고난의 길을 걷습니까? 왕이 되어서도 사실 편한 날이 별로 없었어요. 늘 고난과 어려움이 넘쳐났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은 고난과 환난을 만나면 항상 어떻게 했던 사람입니까? 하나님께로 피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로 고난이 찾아오면 찾아올수록, 인생의 흉년이 찾아오면 찾아올수록 도리어 하나님께로 더 나아갔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시편 말씀을 잘 살펴보면, 다윗이 지은 시편을 잘 살펴보면요, 너는 여호와께로 피하라.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이런 노래로 넘쳐나고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찾아왔냐? 그럼 하나님께로 피하라. 다윗은 계속 그것을 노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인생의 극심한 고난과 흉년이 찾아왔을 때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11편 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자, 그 다윗의 삶에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과 막 심한 흉년이 찾아왔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하나님께로 피했는데 주변에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왜 글로 피하느냐? 네 산으로 피해라. 새와 같이 날렵하게 잽싸게 산으로 피하는 이 든든한 산성으로 피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고난을 만나면 그 앞에 두 갈래길이 펼쳐진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피하는 길이고 또 하나는 세상 사람들이 권하는 길로 새처럼 날렵하게 산으로 도망하는 길입니다.
우리도 삶의 흉년이 찾아오면 갈림길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삶의 흉년이 찾아오면 두 갈래길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는 다윗처럼 하나님께 피하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엘리멜렉처럼 가서는 안 될 곳으로 피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진정으로 축복받는 인생이 될 것인가, 그것이 판가름 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갈래길 앞에서.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모압으로 피할 때만 하더라도 흉년이 그치면 돌아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왜 잠시 동안 있기 위해서 갔다가 왜 그곳에서 눌러앉게 된 것입니까? 모압이 세상적으로 너무 풍요로운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요단 동편 이 모압 땅은요, 매우 기름진 땅이었습니다. 이곳은 오늘날로 치면 이 이스라엘 요단 동편의 요르단이란 나라예요. 요르단 지역입니다. 요르단은요, 재밌는 게 중동 아랍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원유가 나지 않는 땅이에요.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땅이에요. 그런데 이 요르단은요, 이 기름 한 방울 나지는 않지만 중동 최고의 곡식과 과일 생산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에 이 시대에, 이 엘리멜렉 시대에는 원유가 필요가 없는 시대예요. 석유가 필요 없는 시대였다 보니까 당연히 곡식과 과일 생산이 넘쳐나는 땅이니까 이 엘리멜렉 시대로 들어가면 이 모압 땅은요, 가장 풍요로운 땅이고요, 가장 부요한 땅이고요, 사람이 가장 살기 좋은 땅이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멜렉의 가정은 이 모압에 정착하게 된 거예요. 잠시 동안 이 흉년이 그치면 돌아가야지 하고 왔다가 그 땅이 너무나도 기름지고 풍요롭고 부요하니까 그 땅에 그냥 눌러 앉아버린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평안하게 몇 해를 잘 살았습니다. 물론 엘리멜렉이 모압에 간 지 얼마 안 돼서 죽었지만 사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엘리멜렉이 죽어도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사는데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1장 22절을 보면요, 그들이 풍족해서 이 베들레헴을 떠났다라고 말해요. 기근이 잔뜩 들었는데 풍족해서 이 모압으로 갔다는 얘기는 뭐예요? 온 재산을 다 팔아치우고, 그러니까 원래 베들레헴에서 엘리멜렉은 굉장히 부자였던 사람인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팔아치우고 풍족해서 모압 땅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재산이 많았던 거예요. 나오미에게는 아직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장성하여 다시 어머니를 봉양하며 모압의 여인들과 결혼을 합니다. 비록 또 이 모압 여인들이지만 이 모압 여인들은 시어머니였던 나오미를 사랑하고 아주 극진하게 잘 모셨습니다. 나오미의 삶이 다시 회복되고 행복해지는 것 같았어요. 남편은 없지만 이제 곧 자손들을 보면서 남은 삶을 행복하게 마감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모압 땅에 들어온 지 10년 만에 나오미는 사랑하는 두 아들마저 잃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 4절 하반절에서 5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하반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럧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이방 나라에 홀로 남게 되었다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는 남자의 노동력이 절대적인 곳입니다. 남편의 노동력이 사라지고요, 두 아들의 노동력이 사라졌어요. 재산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을 합니다. 풍족했던 재산이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베들레헴에 돌아갈 때 나오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풍족해서 나갔더니 비어서 돌아오게 됐다. 빈손으로 돌아오게 됐다. 경제적인 풍요를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버리고 모압으로 찾아온 나오미에게 이제 남은 것이라고는 남편과 두 아들의 무덤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모압 땅에서는 나오미에게 그 어떤 희망도 남지 않았습니다. 모압에 가서 살던 이 나오미에게도 그 인생의 흉년이 또 찾아온 거예요. 오늘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장 큰 실수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삶의 흉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에게로 피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그 흉년을 피해서 모압으로 간 나오미는 그 모압에서 또 인생의 흉년의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고 재산도 다 없어지고 가난한. 그런데 나오미가 어떻게 하죠?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들이 삶의 흉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에게 피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흉년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의 땅에 백성들이 살 때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복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이 흉년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라는 것이에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지 말고 말씀 앞에 엎드리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흉년이 오면 다윗처럼 하나님께로 피해야 합니다. 왜 내 삶에 흉년이 찾아왔는지 고민하며 더욱 하나님의 품으로 파고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회복되고 살아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약속의 땅은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축복의 땅이 어디입니까? 그게 바로 우리 남은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서로 성도의 귀한 교제를 나누고 충성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이곳이 여러분들에게 약속의 땅이고 축복의 땅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제단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헌신하고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복을 베푸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엘리멜렉과 나오미처럼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으로 약속의 땅을 쉽게 떠나서는 안 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누구와 다투었다고 마음이 상했다고 상처받았다고 목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성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교회를 떠나고 예배에 나오지 않는 사람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우리 남은교회가 여러분들에게는 영적인 베들레헴입니다. 떡집입니다. 하나님이 은혜의 떡을 주시는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직하게 스스로 물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정말 떡이 풍성하냐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정말 베들레헴이냐라는 것이에요. 떡집이라는 간판은 크게 달았는데 실제로는 떡이 없는 떡집은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또 어떠합니까? 남은 떡집이라는 금색 교패는 삐까번쩍하게 붙어 있는데 집안에 떡이 한 조각도 없는 것은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떡집 안에 풍성하게 있어야 할 떡들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말씀의 떡이고요, 기도의 떡이고요, 사랑의 떡이고요, 헌신의 떡입니다. 교회 안에 말씀과 기도와 사랑과 헌신이 없다면 그것은 떡이 없는 떡집입니다. 떡이 떨어진 떡집입니다. 흉년이 찾아온 베들레헴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당신을 무엇라고 설명하시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들 인생의 흉년이 찾아오면 누구에게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에게로 가야 되는 거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에게 오는 자는 줄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흉년이 찾아오면 누구에게로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느니 예수만을 바라보고 예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아무리 심한 흉년이 찾아와도 예수께 피하는 자는 걱정이 없습니다. 생명의 떡을 먹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삶이 부족하고 모자란 것이 많아도 우리 안에 예수가 충만하다면 우리는 결코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가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담긴 룻기가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인 것은 흉년이 찾아왔을 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이 실패한 인생인 엘리멜렉과 그의 가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하나님은 제시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사건과 실패한 인생을 통해서도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실패했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책망하고 우리를 버리고 우리를 벌하시고 우리를 저주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실패한 삶을 살았어도 하나님 말씀에서 어긋난 길을 갔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해를 선으로 바꾸시고 화를 복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세요. 고난 앞에 두 갈래길이 있을 때 하나님에게로 피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새처럼 재빠르게 네 산으로 도망가라고 해도, 그것이 정말 맞는 말 같아도 하나님께로 피하기만 하면, 우리가 아무리 실패한 삶을 살았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삶의 두 갈래길에서 엘리멜렉처럼 모압으로 도망갔던 사람이 바로 접니다. 세상에서 속절없이 망가져가던 저의 삶에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망가진 삶을 살면, 제가 20대 때 세상에 막 나가서 어긋나서 살아갈 때 이렇게 망가지면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나 목사 안 될 거라고 그렇게 도망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망가져가던 저의 삶에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다른 사람의 인생을 망치던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저처럼 미련하고 어리석고 허물이 많은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저같이 실패한 인생도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청년의 때를 낭비하고 소비했던 저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저에게는 그저 기적일 뿐인 거예요. 저는 하루하루가 기적이에요. 저 같은 사람이 예수 믿고 다시 돌아와서 목사가 되었다는 거, 그리고 이렇게 귀하고 아름다운 남은교회 담임 목사가 됐다는 거, 말로 다 알 수 없는 은혜인 거예요. 이게 기적인 거예요. 그냥 매일같이 저는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해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해 주는지, 왜 하나님의 백성이 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지, 왜 저 천국을 허락해 주셨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여러분들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자격이 있다고, 무슨 조건이 있다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까? 알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게 신비한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은 실패한 인생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기 때문에 위로와 소망이 되시는 분이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성공하고 잘된 것들만 하나님께서 줄이신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실패한 인생도, 병든 사람도, 연약한 사람도,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와 소망이 되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인생과 자녀들에게 흉년이 찾아왔습니까? 흉년의 직격탄을 맞으셨습니까? 그것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서 상황이 더 나빠졌습니까? 건강이 심하게 나빠지고 지나온 삶의 후회가 넘쳐나십니까? 가정이 깨지고 남편이 아직 돌아오지 않고 자녀들 방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지만 괜찮습니다. 여러분, 괜찮아요. 여러분, 아무리 실패했어도, 여러분들 삶에 아무리 큰 흉년이 찾아왔어도, 고난이 찾아왔어도, 여러분 죽을 암병에 걸렸어도 여러분 괜찮아요. 여러분 정말 괜찮아요. 아직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을 그냥 이렇게 실패한 가정으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룻기가 절망적인 엘리멜렉 가문으로 시작했지만 결국에는 다윗의 가문으로 계보가 이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마무리되는 것처럼, 고난의 두 갈래길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에게로 피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품으로 파고들기만 한다면 그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이사야 41장 14절 말씀을 한번 보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이사야 41장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이인이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여러분, 개역 개정엔 버러지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예전에 개역 성경에는 지렁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렁이 같은 너 야고바, 버러지 같은 너 야고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두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버러지같이 지렁이같이 땅에서 꿈틀대면서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이이시니라. 여러분이 아무리 실패한 인생을 살아도, 여러분이 아무리 힘겨운 삶을 살아도, 여러분들이 아무리 눈물 나는 서러운 일을 당하고 아픈 일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너의 구속자는 나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버러지같이 보잘것없고 아무리 하찮은 인생이라도 하나님께 피하면 회복되고 새롭게 됩니다. 고난의 두 갈래길에서 하나님에게로 피하는 것에서부터 회복의 역사는 시작합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을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지만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품으로 더욱 파고드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삶에는 계속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품으로 더 파고드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누리시는 우리 남흥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귀한 성도들과 그 인생에 흉년이 찾아온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며 아버지, 인생에 흉년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께로 피하는 우리 남흥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